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얼마나 순종하는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4층 빌라에 살고 작년 가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3층에 입주하였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싶은 감동이 갑자기 되어서 만나려 했는데 두 번을 못 만났고 가끔 계단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하고 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하수구를 막히지 않게 잘 버리겠지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1층 할머니 빈집 안에서 물이 밖으로 1층 계단과 입구까지 흐르며 4차례나 며칠씩 걸러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1층에 비어있는 할머니 집 안에서 아침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많은 비가 뿜어내듯이 계단을 다 적시고 지하실까지 적셔서 지하실에서도 물이 떨어져 지하실에 물이 쌓였고 장로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아르바이트를 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 상황에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캐리어와 큰 비닐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눌러 담아 양손을 끌고 들고 다 해도 너무 들어지지 않는 힘의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무게를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이동을 하였고 그날 밤부터 등 쪽의 팔과 고통이 어깨가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로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의 영혼이 흔들리면서 40분 정도 나간 느낌이었고 이 팔목부터 어깨까지 심한 피부병이 끔찍하게 전체에 발생했고 땅에 발을 착지가 안 되어서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왼쪽 발이 이탈되면서 삐뚤은 걸음을 걸었고 눈은 모든 사물이 2개로 보였고 오른손은 힘이 없어서 유치원생보다 더 엉망인 글씨를 쓰게 되었고 장로님이 차려준 음식을 입에 넣을 때는 2-3번 떨면서 넣었던 그런 고통을 저는 겪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는데 너무 황당했고 다른 생각은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과 고통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라 그날 밤부터 아침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예전 같으면 회개할 거 있나? 불순종할 거 있나? 할 텐데 너무 엄청난 문제를 여러 가지를 당하다 보니까 그저 황당하였고 또한 주일과 토요일은 휴무여서 3일 만에 고통을 견디다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하는 각각의 의사들에게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를 캐리어와 큰 가방을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무게를 들었을 뿐인데 밤부터 아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났다고 말했을 때 내과 의사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고요. 정형외과 의사는 끄덕이며 라고 긍정을 했고 검사를 했는데 저의 목에 2번, 3번, 4번의 디스크였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저희 말에 동의를 하면서 면역이 깨진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순간에 그 30분의 어려움이 저는 그 들려지지 않는 그것을 해야만 했던 그 스트레스가 대상포진까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미안한데 결혼식을 못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층에 외국인들이 주방과 욕실에 찌꺼기들을 마구 버렸기 때문에 1층 할머니 집이 막혔고 물이 역류하여 집안에서 집 밖으로 넘쳤던 것인데 이제 누수 전문가에게 30만 원을 주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장로님과 저는 1층 할머니 집과 지하실이 아침부터 너무 오래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3일을 건조시 된 후에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장로님이 이제 비오는 집이기 때문에 요란한 청소기로 집 정리를 하고 저는 그 아플 때로부터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는 눈을 뜰 때부터 잠을 잘 때까지 기독교 방송을 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시끄러운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저는 그 뒤에 서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고 입에서는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왔고 오른쪽 이 가슴에는 행복감마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독교 방송에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그 찬양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찬양으로 들려왔을 때에 저의 가슴에서 생수가 터지면서 갈라지면서 저는 한없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가 그러한 황당한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음날 기독교 방송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멎더니 다시 저는 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울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었는지를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의 믿음에 기도할 때에 저의 믿음에 한 단계 올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내가 아니랬구나. 왜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더 이끌어주는 단계로 갈 줄을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미련하게 그 사랑을 깨닫는구나 하고 저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4번을 병원 치료를 받던 것을 저는 5월 27일에 마음의 감동이 중단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제 자신은 중단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바꿔주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습관되지 않았던 것이라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에 어떻게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몸은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의 제목,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외국인의 소통이 안 된다는 저의 생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저는 초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우리는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이 이와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가 다음에 해라 라는 불순종으로 저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0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시험하신다고 신명기 13장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긴 세월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 없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하여서 복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훈련의 단계는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먼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오는 훈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그의 친척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먼저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도 주지 않으셨고 아비 데라를 죽게 데려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시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육신에 끌려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가려던 아브라함과 롯이 거할 것이 좁아 다른 땅을 찾는 장면에서 롯은 육적인 눈으로 물된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2절에 하갈이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그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어도 아들을 얻지 못하자 사라의 권유를 따라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이스마엘로 인하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자 결국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은 복이 잠시 내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세 번째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후 25년을 기다리며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또한 이삭을 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삶에 있어서 전부였으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다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철저히 버리는 훈련과 그리고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훈련을 거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지요? 처음 하루는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본문과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를 합니다. 원고 준비할 때에 제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에게 찔리고 연약했던, 무지했던 그런 것을 저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엄청난 증상들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걸으면 휘틀어지지, 음식은 떨면서 먹지, 눈은 두 개로 보이지, 온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봐도 사물이 흔들리면서 내 영혼이 40% 좀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누가 저희 옳은 말을 해주겠습니까? 목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적을 하고 채찍질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찔림이 항상 있어야 하며 회개가 있어야 하며 어긋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말씀으로 우리는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입으로 구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영원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여서 무뎌졌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방법에 내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이 절대 아니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누군가는 우리가 서로는 이렇게 친구같이 허물없이 서로를 우리는 보듬어 주면서 채찍질하면서 유익을 주면서 우리는 우리 흔들림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